오늘 본문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쯤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구원의 완성 뭐라고요? 예, 영화다. 오늘 그래 이 밤에 장영화 군사님 안 오시면 어떡하노? 걱정이 됐었는데 예, 여전히 오셨네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이제 다 할 수는 없었어가지고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단계 영화를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는 일반적으로 9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명,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소명, 그 다음 뭡니까? 예, 중생, 회개, 믿음, 그 다음 칭의. 예, 어렵다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또 양자가 되고 또 이제 거룩한 성화를 이루고 또 그 가운데 성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이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마지막에는 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게 이제 9가지거든요. 그런데 교단마다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마다 다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첫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니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었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항상 물어봤었어요.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조금씩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딱 3가지 파트거든요. 전체를 딱 압축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 3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금방? 칭의, 성화, 영화죠. 이 3가지가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종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예, 이 과거형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이 억수로 폭넓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칭의, 성화, 영화 어디에 적용되는 단어냐니까 칭의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는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믿음을 주셔서 그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그 순간에 예,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서 예, 중생하면서 칭의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예, 과거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칭의적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원의 여정 중에서 그래서 3가지 파트로 다 지배한다는 거죠. 9가지를 칭의, 과거의 구원,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이 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성화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미래적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영화적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 말씀으로 구원의 서정과 연결해서 구원의 완성인 이 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라는 핵심이거든요.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니까 저는 평생에 이제 제가 어디에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사역을 하더라도 예, 이 교리적 설교를 반드시 하리라라고 작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리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그 다음 교리와 그 다음 영성이거든요. 영성은 실제적인 우리 삶의 파워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성경과 이 교리가 잘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 영성은 날립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성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게 날리거든요. 후 부러뜨리면은 이 은사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이 바탕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20년이 넘도록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 저를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목사님, 또 부목으로 있으면서 부격자로 있으면서 가르쳐 주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떤 현상에 빠지자니까 목회에 빠집니다. 이 목회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강댕의 사역에서 가르쳐야 될 금방 말씀드린 성경과
교리와 영성이 이게 약간 두엣이 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미는 없어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지금 신혼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혼생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도 저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보 웃고 싶으면 내한테 온나. 내가 반드시 당신을 왜냐니까 너무 잘 아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웃는다는 걸 제가 알죠. 그런 과정을 얼마나 훈련했겠습니까, 제가. 그 훈련한 이유는 이 인생을 사는데 재미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설교가 오전에는 신앙의 이 변수가 이 편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설교를 합니다. 생활 설교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 여러분 가만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생활 설교거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는 신앙을 하겠다 하고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거기는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쳐도 먹을 수 있으니까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리를 설교하는데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할까? 이 재미에 쏠리다 보면 교리가 떨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징의성화 영화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설교할 때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여러분 들을 때는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역량이 부족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해봅니다. 해보고 전하고 반응도 보고 반응이 좀 별로다 싶으면 또 목욕실 들어가가 죽이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잘하리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이 영화라는 교리, 영화라는 성경 자체가 내용이 이게 우리 삶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교리적 설교를 계속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 교리적 설교를 말하는 성경적 설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번 들어봐 주시죠.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손주들은 누가 묻죠? 그걸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배움은 뭐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를 받는 것, 우리는 받는 데 집중하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흘러 보내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인풋이 되면 또 뭐가 있다고요? 아웃풋이 있도록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제 매주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권 집사님 징의 좀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그거 여짜여짜 이러고 여러분 영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변화다. 그게 영화죠. 영화. 영광스러운 변화. 구원의 최종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최종적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시점, 시제로 따질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일어나는 미래적 일이에요. 현 시제로 볼 때. 현 시제로 볼 때는 미래적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가 있을 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미지수의 일인 거죠. 미래의 일이고요. 그런데 반드시 칭의와 성화와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게 영화다라는 걸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없는데 영화가 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칭의가 없는데 성화가 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있는 자에게 뭐가 분명히 부여된단 말입니까? 영화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칭의, 성화, 영화를 구분하여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영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의 단계를 집 밖에서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9가지를 압축해가지고 3가지를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칭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칭의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영적 사건입니다. 칭의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다, 나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 믿는 그 순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생에 몇 번 있다고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몇 번 있는 겁니까? 우리 세례 받는 거 있죠? 세례도 몇 번 줍니까?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영혼의 변화를 칭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딱 도입시키냐니까 대속이라는 방법,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대속이나 속죄나 뭐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요. 이걸 뭐랍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는 걸 뭐라죠? 그렇죠. 그죠? 죄의 전가라 그러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조상 때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죄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이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시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원죄를 가져가시죠. 그래서 죄의 전가를 끊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뭐를요? 죄 없음이라고 말하는 이 의로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랍니까? 의의 전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퀘스천이 붙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구절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요? 왜? 의인이 되는 비결이 뭐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오직 대속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칭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고행도, 우리의 무슨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선택하셔가지고 부르시고 거기다가 어렵다라고 유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의로움을.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로 딱 넘어가 버리면은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거룩한 변화를 말하죠. 이 성화는 칭의와 달라요. 지금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칭의는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칭의는 죄의 형벌 있죠.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다고요? 대속의 방법을 쓰셔가지고 형벌을 누구한테 부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보응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부여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뭐냐니까 이 죄의 권세,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형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칭의를 받음으로써 형벌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는 죄의 권세와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칭의를 통해 어렵게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는 여전히 뭐를 짓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는 본성. 우리가 어렵다고 칭의를 받았어도, 법적인 칭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어도 우리가 어떻다고요?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화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성화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칭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성화도 원래는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니까. 성화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래 물으면 어느 교수님들은 우리라고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니고 누구죠? 주체는 누굽니까? 말씀해 보이소. 성화의 주체는 누구냐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이 성화의 작업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그대로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 사단의 유혹, 그죠?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그죠?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죄의 권세와 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또 뭐합니까? 말씀의 원죄잖아요. 그 무슨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예, 그때 감동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필하는 모든 저자들이 누구의 감동을 받은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은 성경을 누가 썼단 말이죠? 원저자가. 성령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니까 성경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딴 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자의적인 뜻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요?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의식으로 탁 돌아오죠. 새벽에 아침에. 그리고 야밤에 또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 낮에 일하시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낮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삶의 패턴이 다르신 분들은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면 언제라도 우리가 딱 일어나는 그 순간 잠재의식에서 의식으로 딱 돌아오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예, 기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성화적 과정을 통해서 이게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된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된 것이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성화적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렵다고 칭함을 주셨어도 믿음이라는 어려움을 주셨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의 본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누가 유혹합니까? 예, 마귀 사단들이 예,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경의 원저자 성령을 예,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일들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성화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화는 성령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예,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하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니까 9절 하나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뭐라고 가르치냐니까 성례라 가르칩니다. 성례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오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 감화 세미한 음성에 예, 귀를 기울이고 살짝 지나가는 게 제가 간간히 이제 예발을 드려드리지. 어떤 심령에게는 이렇게 해도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화이트보드에다가 제가 많이 붙어 있는 까맣게 붙어 있으면 자, 여기 잘 봐라. 이거 지적했다. 이게 지적이 되겠습니까? 많이 검은 점들이,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늘 이 죄를 희석시키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깨끗하게 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기 점이 딱 하나 찍혀도 이게 눈에 확 띄죠. 왜? 화이트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결국은 우리가 죽기까지 예, 해야 할 칭의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의 단계 마지막 최종적 단계를 뭘 한다고요?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영화는 칭의와 성화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칭의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화는 죄의 권세, 죄의 본능,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영화는 죄의 근원되는 실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다시요. 죄의 근원되는 실존. 이 뭐죠? 사단입니다. 사단. 그리고 마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되는 실존인 이 사단과 마귀 그리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게 뭐냐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되는 그날 미래적 구원 영화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한 몸 있죠. 부활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뭐라 하느냐?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딱 입는 그 순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그걸 이제 영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뺄 수 없는 구절이 뭐냐니까 부활의 첫 열매, 이걸 뭐라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건 누굴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칭하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어떤 몸으로요? 부활체로 부활하셨죠. 육체가 아니고요. 부활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부활체를 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들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서 살도록 조성되어 있는 이 몸, 부활체를 가지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이 영화는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 이게 영화가 됐단 말이거든요. 마지막 변한 거예요. 더 이상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부활체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작업을 해도 죄의 유혹이 없다니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이 뭐냐? 야, 부활체는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누가요?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이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유혹해도 이게 본능 자체가, 이 부활체 자체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 죄도 없고 유혹도 없고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몸으로 살아가는 걸 완전한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조성하시고 완전한 세계죠. 완전한 나라죠. 그 천국에서 완전한 몸, 영과 혼과 육이 죄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영원한 몸,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 이 부활체를 어떻게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까? 왜?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육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게 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 이걸 영화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죠. 이 몸이 두 개,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이 두 개라고 했거든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육의 몸이 있고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요, 신령한 몸이 있는데 이 딱 대조를 해놨어요. 육의 몸은 그 앞에 4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썩어지는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막 이렇게 막 대조해 갑니다. 육체의 몸과 부활체를. 근데 이 육체의 몸은 어디에 살도록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살도록. 물론 우리가 뭐 달 여행을 가고 나중에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딴 데 가서 살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땅에 살도록 조성되어 있는 몸이 육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육체를 벗고 나중에 부활체를 입게 되면 그건 어디서 살도록 조성됐다고요? 원천적으로 천국에서 살도록 조성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여러분, 칭의는 과거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을 때 얻게 되는 과거의 구원을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도하신다. 내가 칭의를 받고 싶고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무슨 뭐 헌신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자를 택하시고 칭의할 자를 칭의하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르다. 지금 성령과 더불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적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 일상에 지금 우리가 하루 살아가잖아요. 일상의 변화를 말하는 거다, 성화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주관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태환아, 조금 전에 말했던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거 가서 용서를 빌으라고. 이런 수많은 하루에도 그래서 수많은 감동 감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의로운 삶에 가까워지도록 이걸 이제 성령께서 성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칭의와 영화는 이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화만은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되
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인격적 동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징의와 영화하고 다른 이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어디랬습니까? 마지막 그요. 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이 뭐냐니까. 물론 영화도 있지만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이제 우리 죽고 난 뒤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성화의 끝은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에 그때 더 이상의 성화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영화로서 우리 부활체를 입고 땅에 있는 육체와 도킹하면서 만나가지고 완전한 몸을 이룬 거는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다. 이건 역시 징의와 동일하게 단 한 번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 권사님은 저 징의를 줄 때부터 한 90%밖에 안 줬는데 10% 모자란데 나중에 영화가 일어날 때도 부활체를 일어날 때도 요 한 10%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히 징의도 완전한 징의고, 그죠? 완전한 영화도 완전한 영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면서 또한 징의와도 동일하게 그런 공통된 점들이 많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징의와 성화와 영화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이 영화에 대하여 구체화해 놓은 내용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됐죠. 금방 앞에 거는 뭡니까? 육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것은 성화 이후에 있을 영화적 부활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똑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왜 약합니까? 죄의 본성도 있고 죄의 유혹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잔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약한 육체로 심지만은 다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강한 것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육체, 그죠? 완전한 육체, 그게 이제 부활체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 무슨 몸이라 했습니까?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무슨 몸도 있다고요? 영의 몸, 부활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도 언제 일어난다고요? 미래의 일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미래의 일 일어날 것을 지금 땡겨가지고 육체와 부활체를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와 부활체를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기를 썩어질 것, 욕될 것, 약한 것, 이건 육체를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육체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의 몸을 말한다. 부활체를 말한다.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는 것, 징의와 성화로만 입을 수 있는 그 옷, 부활체를 말씀하고 있다. 그 부활체의 특징은 뭐라고요? 반대로 썩지 않고 영화롭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건하고 죄력으로부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거기다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조성된 몸이 부활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화라는 이 어쩌면은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미래의 일, 이 영화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뭐라 그럴까? 왜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영화라는 성경적, 오늘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교리적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주냐 이거죠.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앞으로 나타날 영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음 이후에 뭐라고요? 부활체를 가지게 되는 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자자 생각해봐라.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재 고난이 있다 이거야. 물질의 고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구원의 고난.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그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난이 어떻게 이렇게 없애된다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무슨 고난만 있습니까? 육체적 고난만 있을 수가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고난까지 더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니까 이 모든 고난들이 믿음으로 다 이겨지더라 이거예요. 와봐라 이거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터의 문제 와봐라 이거예요. 와봐라. 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삶에 앞서 행하시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는 구름이 뜨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흙길로 빠지고 샛길로 빠져도 이놈의 자식이 톡톡톡 때로는 건강으로 치시기도 하고 물질로 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면서 톡톡톡 들어와요. 또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곁길로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숙이라는 다음 단계를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굳이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게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왜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이 왜 없어요? 고난이 있죠. 그런데 고난은 저도 이제 신앙생활 이제 30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때 청년 때 딱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옥하나 목사님이신가? 어떤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듣고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뭔 줄 압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조그만 교회 그때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 개척교회 가서 어머니가 돕고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을 그 조그만 교회 요 앞에 딱 앉았는데 그러니까 막 침세를 받아가면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난이 뭔 줄 압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초창기에 듣고 있으니까 와 그때 저는 문학을 하려고 원래 했으니까 그것들이 이게 뇌리 안에 들어오는 거 있죠. 뭐라고 하시냐?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반환적인데 너무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구나. 여러분들 고난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축복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핵심은 뭡니까 지금?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우리 안에 그 속에 든 게 내용물이 콘텐츠가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뭘만 보는 겁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근데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게 고난이라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파헤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뜨여야 되는 거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괜찮다고요. 고난도 우리에게 뭐 할 만큼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아니 완전히 못 박아놨다 아닙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 고난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다음 단계의 디딤돌을 디뎌가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 이걸 계속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할 제목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다고 하셨으니까 내 지금 때가 무슨 때라고 느껴지면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때를 따라 계속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해 가는 것. 이 거룩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껏 이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마음껏. 많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물질이 많아서 건강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 너무 쓰기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에도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축복을 반드시 새겨놨다. 그것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떻게 해요? 네, 진짜 행복한 인생, 고난이 있지만 위장된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신 자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